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결론 부분에 다가서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그냥 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 모습이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몇 번 재판을 받으실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몇 차례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몇 번일 것 같아요? 뭐 대충이 하나입니다. 모두 몇 번에 걸친 재판을 받느냐면 6번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한 가지 성경 읽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옵니다. 혹시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복수일까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두 사람씩이나 그렇게 나올까?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임자입니다. 전임자고요. 그 다음에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사위예요. 이 집안이 다 해먹은 거예요. 왜 그 표현을 쓰느냐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은퇴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위 집어넣고 뒤에서 막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안나스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러나 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쭉 종합적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잖아요. 체포를 해서 어디로 끌고 갔는가? 맨 처음에 이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1차적인 신문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니까 가야바한테 넘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가 등장하느냐면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공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면 산헤드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공회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기구가 왜 생겨나게 됐느냐면 로마가 큰 나라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나라를 통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움직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 고유의 어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해 자율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나라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회 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구가 조직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인원수가 몇 명이니까 70명이거든요.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는가? 장로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멤버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것을 형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개의 계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해서 딱 등장한 사람이 제사장들, 이제 바리새파에서 대개 그 출신들이 다 제사장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쪽에 서기관 그룹은 어디 출신인가? 사두개파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조직이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 아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공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번에 걸친 재판은 뭐냐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회 사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긴 됐지만 로마가 마지막까지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형권이에요.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로마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은 우리가 절대 권한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것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판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그 판결은 내릴 수도, 그리고 사형 집행도 못해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로마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빌라도,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헤롯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누구 이름이 나오는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이 세 부류의 재판은 무슨 로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재판이죠. 여기서 이제 무슨 재판이 이루어지는가? 정치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요, 이제 빌라도한테 보냈잖아요. 빌라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개입하기가 좀 애매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뺌하려고 헤롯한테 슬쩍 보낸 거예요. 보내서 당신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게 헤롯이 딱 보니까 헤롯이 보기에도 내가 이거에 괜히 들어갔다 욕만 얻어먹게 생겼구나. 그래서 헤롯이 슬그머니 다시 빌라도한테 넘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마지막 승인을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절차를 밟는데, 이 두 가지 재판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어느 내용인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종교적인 종교 재판에서의 예수님의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 6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대제사장.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경비를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지키는 사람들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에요? 낮은 신분일까요? 낮은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의미에서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희롱하고, 그리고 뭐 해요? 때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64절에 눈을 가리고. 여러분, 누구의 눈을 가렸을까요? 예수님의 눈을 딱 가리고, 그리고 나서 딱 물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라면 눈을 가린 상태에서 누가 당신 때렸는지 알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한번, 선지자라면 그것을 한번 대답해라 그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요, 아이들하고 장난할 때 그런 장난 가끔
이게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말 그대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더 모욕을 줍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얼굴에다가 뭘 뱉었어요? 침을 뱉어요. 손으로 뭘 때렸죠?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굉장히 그것을 리얼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묘하게도 누가는요 그런 부분들을 슬쩍슬쩍 지나갑니다. 이제 이게 다 그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성격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건데,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이다 보니까 누가는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따뜻함이 그 속에 이렇게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도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릇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누가는 그냥 두리뭉실하면서도 슬쩍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65절에 보면은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면서 이 누가는 살짝 지나갑니다. 66절에 시간을 밝힙니다. 시간이 언제죠? 날이 밝았습니다. 이게 지금 뭘 고발하고 있느냐면, 이 산해들이 이 재판이 저녁에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재판에 법에 대한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날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아침이 된 거죠. 밝은 아침이 되니까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바로 여기로 끌고 가요. 공회로. 이제 공의로 끌고 가면서 왜 그랬는가?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톡 하고 이렇게 엮을 만한 혐의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넘긴 거죠. 사내로 넘겨서 엮으려고 그렇게 넘겼는데, 이 공회 사례 들인에서 오고 가는 단어 3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의 신문 과정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그 단어, 다시 말해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이제 이 공회 사내들인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세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70절에 보시면은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로마서의 가장 앞에 1장에서도 바로 이 내용을 팍 하고 부각을 시키잖아요. 메시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뜻은 알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좋고 기쁜 소식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은 오늘 참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소식이 내일 슬픈 소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파했는데, 그 소식이 내일 기쁜 소식으로 바꿔질 수도 있어요. 땅의 소식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 뭔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 문제는 있고 고통은 있는데 해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뉴스를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뻔히 보이는 그 일조차도 사람은 인정을 안 하려고 덤벼들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기 주장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평행선을 이렇게 걷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하와이 마우이라고 하는 곳은, 하와이가 이제 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곳인데 가장 큰 섬이 이쪽에 호놀룰루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가장 큰 섬이죠. 빅 아일랜드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큰 섬이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인데 그 섬에 이제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이게 그 불이 미국의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에요. 작은 불씨로 끝날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화재 산불이 나서. 근데 이게 갑자기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불어오면서 그것이 한 마을을 덮쳤는데 이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전방 2, 3m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연기로, 그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불이 붙은 거예요. 차를 타고 이제 피하려고 차를 타고 딱 거리로 나왔는데 거리가 이제 완전히 차로 다 이렇게 인산인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000명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하와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국의 수도입니다. 원래 그곳이. 그리고 세계에서요 가장 멋진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곳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도 충격적인 것은 어제까지 수색에 대해서 발견이 된 시신이 109입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이 딱 3구밖에 안 돼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화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다 쇠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을 찾기는 차라리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전체 도시를 쭉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수색을 한 범위가 25%밖에 수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75%는 지금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과연 얼마의 시신이 더 많이 발굴이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화재 진압을 완벽하게 할 수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땅 속에서 지금 그 나무의 뿌리들이 밑에서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쭉 진단을 하느냐면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기후위기? 아이 뭐 그런 거 없다. 이게 답답한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을 딱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이 땅의 인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왜 그랬을까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조금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사람은 사람이라 계속 그게 실망한다. 실망.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복음,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성경은 이게 복음이다. 바로 메시아, 그리고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땅이 앞으로 이렇게 잘 되고, 땅에서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단어를 앞에다가 딱 내걸었는데, 과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공정한가, 그리고 정의로운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 접촉하고 매일 우리들이 느끼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복음이고,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세상으로 딱 가면서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하고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가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 67절을 보시면 누가 했는가? 여기에 산헤드린 대제사장 의장이죠. 재판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7절에 내가 말해도 당신들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어서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당신들 안 믿을 것이다. 이게 마음문이 닫히잖아요. 아무리 진실로 이야기해도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야기해도 당신들 안 믿을 것이다.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뭘 물어요? 이 메시아, 당신이 어떤 의도로 나를 메시아라고 질문했느냐? 그에 대해서 내가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9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이 69절 말씀이,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을 했을까요? 대답을 안 했을까요? 간접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무슨 단어를 통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어디에? 권능에. 어디에? 우편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가 하늘 위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단어가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편에 앉아있는 곳에 앉아있게 되리라 해요. 이제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지금 도태 물어요. 7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묻는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말귀를 조금 캐치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여기에 묘한 억양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인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감추었어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인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부활하리라. 나도 부활하리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71절입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결론이에요. 71절에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뭐냐면 자백했다 그거예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신성 모독죄를 본인이 범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재판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사내들에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다만 집행권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로마 제국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이첩시킨 거예요. 당신들이 사형 집행을 해 주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해요. 근데 오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6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제3일의 종교라 그래요. 뭐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이틀 3일을 견뎌요. 왜? 하루 이틀 3일을 견디면 무덤문이 열리니까. 하루 이틀 3일만 견디면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삽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 젊은 시절, 신학교 시절에 계속 있었던 것이 유신이에요. 유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유신철폐. 그래서 그 도봉구에 거기에 도봉구에 그 경찰 그게 왜 그 한신대학 수율이 가까운데 세웠느냐면 한신대 감시하려고 거기다 세운 거예요. 하도 데모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막 데모를 하니까 거기 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상에 대학원생들이 데모하는 것은 이 학교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막 외친 거예요. 왜요? 유신은 잘못된 거니까. 뻔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이건 악인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요?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한 거예요.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서도.
그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교단과 목사님들은 다치기 싫으니까, 감옥 가기 싫고 얻어 터지기 싫으니까 다 침묵했어요. 그러나 기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말씀과 예언자적인 그것을 가지고 외치고 지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고 이겨낸 것은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젠간 민주주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만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 속으로 계속 그 정권이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가 많이 됐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